탁 정교님은 한국인으로 영국 구세군 사관학교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칼리지 출신, 한국 전 사관님들을 통틀어서 3분이 뽑혀가 가셨는데 출신 3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세군 역사에서 처음으로 장희동 부장님께서 59년도에서 1961년도에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칼리지를 영국에서 졸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탁정석 정교님께서 1961년에서 63년 그 사관학교를 졸업하셔서 지난번에 이 비디오에서는 통역관으로 활동했다 하는, 통역관이 아니고 사관님으로 많이 통역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내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나서 이 김종원 사관님께서 한인으로서 마지막으로 1969년에서 1971년 졸업으로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러시면서 탁정석 정교님이 만약에 남자분이셨으면 장희동 부장님을 뒤이어서 구세군의 사령관님이 되실 분이었다. 근데 여자분으로 계시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떠나셨기 때문에 구세군에서 아주 좋은 인재를 리더로서 사역할 수 있는 장희동 부장님을 사령관님을 이어서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늦게라도 그 교회에서 정교님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간증을 이 책에다가 싣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정교님께서 살아오신 간증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설교보다도 그 인생 84년의 그 인생을 짧게라도 말씀 나누시면 참 은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정교님도 그와 같은 고백이 마지막 있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돌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도 들지 않고 골리앗이 올 때 무기가 준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힘든 84년의 인생을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교회의 정교님으로 세워주신 탁정석 권사님을 통해서 간증이 서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환영하시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시면서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부족한 저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부족한 저고 여러분과 똑같은 저 한 사람인데, 또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지켜주신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요, 이거 얘기 다 해라고 위트니스를 다 얘기하려면 1시간, 2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0분 주신다니까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쓸데없는 말은 안 하고 제가 느낀 거 또 제가 경험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님께서 구세군 사관이셨습니다. 1925년 어머님과 같이 결혼하시고 1930년 구세군 사관으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년 동안을 구세군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저도 기억이 나요.
뭐 한 3년 되면 또 어디로 가라 하면 또 어딘지도 모르고 또 가고 해서 국민학교를 몇 번 제가 바꾸면서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곳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심천 영동군 심천면 거기 심천 구세군 이게 코화를 이렇게 영문을 이렇게 수고하시다가 영문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게 1950년 4월 4일이었어요.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날 갑자기 이북에서 넘어왔잖아요. 총 탁탁탁 찌면서 그때 깜짝 놀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나무로 이제 그렇게 가게 됐죠. 그건 이제 우리 아버님의 생활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37년 3월 5일 날 태어났어요. 그때 태어날 때 벌써 아버님께서는 구세군 영문을 또 전전하시면서 저는 어린 생활이 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제 믿음의 또 친구들은 이렇게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딱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믿게 됐다 이런데 저는 나서부터 쭉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아버님께서 영문을 맡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바로 36년 동안 우리 한국을 점령해 가지고 우리 한국인에게 너무 어려움을 주었던 그 일본 시대 때였어요. 그때 내가 태어났을 때는. 그래서 좀 기억을 하는데 7살 되니까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가기국에고 난이 눈에노 뭐 그런 거 이제 일본 말을 배워야 되고 일본 말을 해야 되고 일본 말 안 하면 큰 이제 화를 믿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거는 뭐 콩을 이거 저범으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넣는 뭐 그걸 시험을 보았는데 내가 잘했대요 그걸. 그래서 또 그런 이제 기억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난의 생활이었죠. 그 생활이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너무 못되게 굴고 또 한국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다 공출이라고 해가지고 그 농사 짓는 것도 다 갖다 바쳤어요 일본으로. 그리고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시절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은 뭐 아버님께서 사관으로 계시니까 잘 살았을 거다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한때는 그 저기 태안영문회가 있었어요. 태안영문에 가 있었던 때는 내가 조금 기억이 나요. 그 어렸을 때는. 그때가 한 6살, 7살 그때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나가보면 누가 이렇게 이제 과일 또 농사하는 사람의 그 과일을 한 바구리 갖다 놓고 갔어요.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단장님이라고 기도 중에 너희 주인을 섬기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또 보리 그때는 뭐 쌀은 구경도 못하죠. 이제 보리를 또 많이 갖다가 우리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그 마당에다가 그 옥수수를 길러 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익잖아요. 그러면 삶아 가지고 한 이제 바구니 딱 갖다 놓고 그게 이제 저희의 주식 그냥 한 끈이에요 그날. 그러면 우리 한 그때 8형제 한 큰 언니는 아마 결혼하고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 한 7, 8 우리 형제들 쭉 둘러 앉아서 이제 그거 하나씩 먹고 그리고 그
한 번은요, 저녁에 이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옆집에서 그 두부 공장을 해요. 근데 두부 공장을 하는데 이제 두부 만들고 그 찌꺼기가 나와서 이제 버리는 건 모양인데 우리가 좀 그걸 달라고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채소를 이렇게 어떻게 넣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주식이죠. 그때 하루 그날 저녁은 그런 적도 있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저는 뭐 하나 그걸 원망하거나 아이고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너무 그냥 감사하죠.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옥수수라도 먹을 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고맙고.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님이 이제 밥을 해가지고 이래 형제들 다 놀아주고 나면 어머니 것은 밥이 안 남잖아요. 한 숟갈씩이라도 놓아야 되니까 이만큼 딱 붙어 있대요. 그러면 우리 큰오빠가 좀 돌아가신 저기 4월 4일 날 작년에 돌아가신 오빠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을 떠보면은 우리 어머니 밥이 이만큼 붙어 있으니까 다 한 숟갈씩 떠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는 그게 수북이 된대요. 근데 기도가 아침 식사 기도가 눈을 떠보면 어머니 것이 밥이 까딱해서 아이고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생활이 어려웠지만 뭐 원망하거나 또 그 누구를 이렇게 아이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숨을 살려주시고 또 그렇게 다 살아나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것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건 그러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의 일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4월 4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식구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비워라 나가라 그거예요. 근데 나오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제 갈 집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우리 본영에서는 어떻게 그 당시에 본영도 돈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집을 마련해 줄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다 그때 일본 시대 때. 그래 우리 언니가 제일 큰 언니가 그땐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부가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어머님께서 어디 거기 그 촌이기 때문에 그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런 데로 잘 살고 계셨대요. 거기는 절대 굶지는 않죠. 왜냐하면 항상 농사를 지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둘째 오빠가 거기를 갔대요. 가서 어떡하냐고 우리 지금 형제들 전부 하고 우리 갈 데도 없고 집 조그만 그래도 하나 얻어야 되겠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형부가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아버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내가 조금 죄송합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그래가지고 돈을 마련했어요. 돈을 마련해가지고 니아쿠에다가 넣어줘서 가는데 우리 언니 하는 말이 그 뒷모습을 우리 그 동생이 이렇게 그 돈을 이제 니아쿠에다가 짚고 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다고. 그렇게 대견스럽고 기쁠 수가 없었다고. 그래 우리 큰언니의 도움으로 그래 우리 식구가 다 살게 됐었어요. 그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게 4월인데 6월 달에 그게 났잖아요. 6.25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2달 살고 또 이제 피난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하여튼 무조건 짐을 쌌는데 우리 그러니까 남동생이 이렇게 보니까 7억으로 막 사람들이 짐을 싣고 이제 남으로 가는데 보니까 구세군 사관님들 가족도 있더래요. 그래서 와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지금 다들 지금 7억 타고 다 남으로 지금 피난 가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짐을 빨리빨리 싸가지고 이제 갈 거 다 버릴 거 남겨놓고 이제 보따리만 싸가지고 거기
추록에 가서 막 우리 딱 하고 나니까 떠났대요. 그래 아슬아슬하게 진짜 그때 못하나서 아니면 뭐 그걸 못하고 남으로 못 갔으면 우리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막 웽웽 하고 총이 왔다가 날리는 거 저녁에 또 그 소리가 들려요. 웽웽 하고 그게 총소리래요. 막 왔다 갔다. 그런 중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피난 가는 차를 타고 남으로 쫓고 가다가 어디 갔었냐면 대구에 갔었어요. 한동안 거기서 추록이 거기서 다 내려줘서 대구에 가니까 어느 장로교회에서 교회를 하나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 이제 우리 다 그 한쪽에서 그냥 뭐 땅바닥에서 자는 거죠. 그냥 그 마룻바닥에서. 그래도 거처할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잘 곳을 마련해주고 얼마 동안 살다가 또 부산으로 우리를 이동시키더라고요. 더 남으로 가는 거죠. 부산에 가서도 어느 교회에서 또 그렇게 마련해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인데 이제 그때 한참 싸우는 때죠. 이제 이리저리. 근데 그 부산 육군병원에서 누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여기 혹시 누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지금 군인들이 막 부산당한 사람이 막 밀려오는데 손이 모질하다고 누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근데 나는 13살이 어린데 이렇게 보고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 언니가 나 15살이면 그래. 야, 우리도 가자. 가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언니? 그럼 갈게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 되신 분이 우리 데리고 그리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아이고 하는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보니까 피가 줄줄 흐르고 나는 무서워가지고 13살 그때 그래서 막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언니 나한테 지금 무서워 죽겠네. 그러니까 하여튼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그래서 막 갔어요. 가니까 그 사람들을 슬슬 보여주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잘 수 있는 대로 이제 여기서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저는 너무 무섭고 떨려서 아주 거기서 열이 팍팍 나고 저녁에 끙끙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일어나지도 못하고 우리 언니만 혼자 나가서 며칠 동안 이제 다 도와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며칠 후에는 이제 조인해서 같이 다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그렇게 지냈는데 그 중에 그때 이제 어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냐면 그 우리 언니가 장교실에 맞고 나는 그 좀 밑에 저 상사들도 있고 그런 데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그렇게 쪼만 애들이 와서 이렇게 막 그냥 고생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됐나 봐요. 야, 너들 몇 살이야? 몇 살이라니까 학교 가야지. 이런데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고. 빨리 학교 가도록 하라고. 학교는 갈 나이인데 학교도 안 가고 거기서 그런 일만 하니까 이상하니까 그분이 대령이에요. 그 문 대령이라고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인연이 그럴 줄은 몰랐지만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왔어요. 이제 저는 와서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학교 갔죠. 진짜 영동 중고등학교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다녔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오빠가 우리 큰오빠 이번에 돌아가신 분이 거기 대위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근데 대위는 좀 나중에 됐고 그때 당시는 그냥 상사 밑에였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총책임자였는데 그분이 바로 그 문 대령이라는 사람 그 우리를 빨리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얘기했던 그 군인이 거기 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선이기 때문에 한 추록 그 군인들을 싣고 다 가잖아요. 전선에 보내면 다 죽고 그 빈 추록이 또 와요. 와서 우리 더 군인들 더 필요해요. 또 가득 싣고 가면 죽는 거예요. 그거 타기만 하면 가서 다 일선에 가서 죽고 빈 추록으로 오는데 이제 오빠 몇 명이 있어 또 빈 추록이 또 왔대요. 그래서 이제 내 차례구나 하고 있는데 그 대령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누구 이제 호령해서 한 45명쯤 갔나 봐죠. 이렇게 보니까 탁종순이 있어요. 탁종순. 그러면 탁정례, 탁정섭하고 혹시 무슨 관계가 되나 하고 탁정순 이리 와봐. 그러니까 이제 갔대요. 네, 그러니까 혹시 탁정례하고 탁정섭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아유 네 압니다. 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리 잠깐 내려오라. 그리고 거기서 빼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태워가지고 가서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빈 또 추럭으로 다 오는 거 일선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오빠한테 듣고 하나님이 이런 데서도 우리 오빠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짜 눈앞에 죽음이 있는데 그걸 피하게 해주셨구나. 그래 나중에는 이제 우리도 그 대령님 또 찾아가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어리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 그건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와서 서울서 이제 대학교는 가고 싶은데 그래도 아버님께서는 또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어머님은 능력이 없고 절대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저는 너무 기도했죠. 나 좀 꼭 가고 싶다고. 근데 우리 언니가 나 바로 있는 언니가 간호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돈을 조금 모아놓은 게 있었나 봐. 야 내가 너 대학교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마. 너 이대 가 이대. 그래서 언니 나는 이대 바라지도 않아요. 이대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가요. 여기 서울에 수도여자대학교 있어요. 2년제인데 거기 나오면 중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도와줘서 내가 갔고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한 1년인가 다녔는데 내가 그 야간이 또 생겼어요. 우리 학교에. 그래서 야간으로 가기 위해서 구세군 헤드쿼터에 거기에 또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를 일자리를 줬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때 있을 때 이제 사령관님이 그때 누구였냐면 하비정령이라고 구세군 그 THQ라고 하죠. 테리토리얼 헤드쿼터스. 우리 한국의 전체 이제 구세군을 관할하는 헤드쿼터에 제가 취직을 해서 일할 때 이제 하비 정령님이 이제 나를 알게 됐죠. 그리고 또 내가 사관 자녀라는 것도 이제 알고 거기에 다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 사령관님께서 내가 너를 추천하고 싶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자꾸 입이 바짝바짝 말리네요. 그래서 추천을 한다고 해서 아이고 저는 자격도 없고 제가 어떻게 감히 합니까? 그랬더니 너희 정도면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 하는 것을 다 알았고 봤고 그러니까 가도록 하라. 그래서 저는요 지금 중앙대학교에 지금 MA 디그리 좀 딸라고요. 지금 신청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지금 공부 많이 했잖아. 거기도 2년 다녔고 그 다음에 또 2년이 단국대학 되고 4년 공부했으면 됐지 뭘 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네가 그 영국 가서 2년 되니까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받아들였죠. 제가 감히 어떻게 그저 내 형편으로서 거기는 일전 한 푼 돈 그 당시에는 없죠. 구세군에서 일은 했지만 원래 구세군 조금씩 이제 봉사기관이니까 월급을 많이씩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하비 정령님께서 사모님이랑 밤새 나를 시집 보내는 사람처럼 속옷을 다 해주시고 밤을 새워서 그래 그 이튿날 가게 그렇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래서 61년도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63년도에 끝나고 마치고 왔는데 그 사관님 또 거기 내가 영국 리유니언으로 해서 내가 거기 있는 동안 1960 한 2년도인가 리유니언이 있어서 제가 거기 또 갔었어요. 그래서 하비 정령님도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또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거 1961년에 들어가 가지고 1963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 돌아왔을 때는 그때 루터넌 계급으로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또 갔다 왔으니까 또 그 헤드쿼터에서 또 일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동안 복무하고 또 그동안 또 이제 선교사님 이제 와이프들이
또 시골에 가서 이제 가정단 방문할 때 항상 저는 같이 따라가서 그때 이제 기타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2년 있다가 내 친구, 친한 친구, 고등학교 친구의 오빠가 이제 미국에 그때 있었어요. MA 디그리 MBA 디그리 딴다고 공부하고 있는 그때인데 그 친구가 우리 오빠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좀 거기 가서 결혼해서 같이 살면 어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고. 난 당신 오빠도 잘 모르고 글쎄 그런 생각 아직 없다고 그랬더니 저는 사실은 어머니하고 같이 살라고 그랬어요. 어머님이 홀로 계시잖아요. 45세부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해서 제가 1965년도에 미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에 오자마자 이제 그 브롬리라고 하는 구세군 이제 교회에 나갔더니 거기서 저 뭐 도와줄 게 없느냐 그러더라고. 저는 별로 도와줄 거 없습니다 했는데 우리 허스밴드가 옆에 있다가 네, she needs a job 그랬더니 또 그 메이저 그 브리게디어 그분 여자분인데 야, 자리가 하나 났어. 그러니까 너 다음 월요일부터 그때 주일이야. 내일부터 나와. 그러면 you got a job. 그러면 또 아이고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잡을 구하고 이제 미국 생활을 저는 시작했어요. 근데 그 미국 시작하면서 어려움 당한 거 많죠. 왜냐하면 처음이지 이제 살기 힘들죠. 한 5분 있습니까? 아니면 네. 그래서 더 지금부터 라이프는 미국 라이프고 또 여기고 하니까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쓸데없는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도 가끔씩 오사가님이 만약에 세상을 떠나고 어린아이 4명을 제가 키웠다. 상상할 수가 없는데 우리 정교님 어머님은 44세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1950년 4월 4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그 8명을 끌고 1950년도 6월 25일에 전쟁이 터져서 정말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계셨겠다. 그래서 같은 여자로서 남편 없이 8식구를 그 전쟁통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도 남을 돕기 위해서 육군 부대에 가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도와주고 그것 때문에 오빠가 살고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심는 하나하나의 모든 씨앗들이 다 열매가 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 나무를 모르면은 나무의 열매가 뭐가 달렸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나무에 복숭아가 잘 달렸으면 복숭아 나무고 나무에 포도가 달렸으면 포도고 나무에 먹을 수 없는 악한 것이 열렸으면 그 나무는 악한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그 주님께 주신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가시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가시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보면 다들 편안하게 사는구나 하지만 편안한 삶 그 뒤에는 그만한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 그래서 주님 저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사령관님이 될 수 있었던 정교님이었지만 그 방향을 다르게 하심으로 남편과 더불어 또 미국 생활을 하시고 또 아드님을 놓으시고 13년 뒤에 또 따님을 놓으셨는데 따님 19살에 또 먼저 보내시고 그 제가 정교님의 간증 중에서 그 딸을 보내고 난 다음 날 예배를 가셨다 하는 그 말씀 듣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자녀가 토요일 날 세상을 떠났으면 정말로 주님 앞에 월요일 날 주님 앞에 예배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인가? 그래서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눈앞에서.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늦은
기간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때에 귀한 리더가 세워지고, 또한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술록이 확 포식자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냥 시계가 돌듯이, 태양이 돌듯이 도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포식자를 향해서 함께 보호하고 자녀를 위해서 함께 나가는 귀한 어머니, 아버지, 또한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이 다 어려운 상황이 있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지만 아버지, 그 많은 세월을 다 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간증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주님 앞에 귀한 간증을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